모든 찬양도 그렇지만 이 찬양은 10번 들으면 10번, 100번 들으면 100번 참 가슴이 짠하고 울컥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오늘 좋은 찬양 감사하고, 코로나 3년 동안 이런 찬양이 없었던 그 세월, 그 지우개가 있으면은 박박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3년은 없는 걸로 여러분들이 있어서 예배가 늘 풍성하고, 또 설교하기 직전에 사실 저도 떨려요. 설교할 적에 안 떨리는 것 같죠. 마치 낙하산 타고 공중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그 심정. 낙하산이 퍼지는 게 확실한데도 또 모르잖아요. 그런 조마음이 저에게 있는데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니 그래서 저도 늘 좋게 생각합니다.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은 이어령 선생, 김지수와의 인터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선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선하게 살라, 선하게. 선하게, 선함이 꼭 이긴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라. 선하게 살면 꼭 이긴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살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잖아요. 이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요직에 누릴 거 다 누렸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 내린 결론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사는 것이 꼭 이긴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런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는 끄덕끄덕하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선하게 살면 누가 알아줘? 착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줘? 착하게 살면은 짓밟고 무능하다 그렇고 사람을 호구로 보지, 호구. 요즘 나만 손해야. 우리에게는 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밖에 나가서 절대 싸우지 마라. 네가 맞더라도 절대 남을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지금은 어때요? 절대 네가 맞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 차라리 내가 때리면 때렸지 맞고 들어오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해서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강한 아들로 키우고자 하는 이런 그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요. 이 착하게 살면은 이익인가? 손해가 많은가? 손해가 엄청 많아요. 똑같이 자동차가 충돌했는데도요, 대한민국은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예요. 이 나쁜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착한 사람들은 목소리에서도 그렇고 또 배짱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상대방과 싸우면서 어떻게 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맨날 내가 참고 맨날 내가 양보하고 맨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잖아요. 에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쟁이들이. 당신들이 크게 잘못해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한마디 했다고, 야, 그 예수쟁이들 그거 못 쓰겠대. 그 예수쟁이들 그거 말은 잘해.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때문에 참고, 어떤 때는 예수쟁이 때문에 참고, 어떤 때는 늘비교회 때문에 참고, 이렇게 참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내가 바본 줄 아나? 날 아주 호구로 안 해.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자괴심에 우리가 참 무너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촛불 보세요. 촛불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초가 타야죠. 초가 타지 아니하고 나는 절대 안 타. 나는 요 모양, 나는 요 모습으로 있겠다. 절대 촛불이 타오를 수가 없어요. 초가 녹아지면서, 촛등이 생기면서 그 빛이 바라는 거예요. 녹아진다는 건 뭔가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포기하고 그래야 착한 사람, 그래야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것이지, 우리가 따질 거 다 따지고 얻을 거 다 얻고 싸울 거 다 싸우면서 절대로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온유하고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참으면서도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온유와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참으면서도 힘들고 참으면서 속에서는 부글부글거리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하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겨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낮추고 저 사람보다 낮추고 모든 면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면 실력이 아니라 실력이 없는 걸로 알아서 막대해요. 내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예수님답기 위하여 내가 참고 겸손하고 온유한데 세상 사람들은 아유, 실력 없는 걸로 알아요. 우리가 못나서 그러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불끈해버리면은 이거 안 돼요. 그래, 못났지 뭐. 내가 뭐 그래. 저 사람이 또 날 몰라서 그렇지. 이런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당신 자신을 낮추셨어요. 아주 낮아지셨어요.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신분을 아시잖아요. 오늘 5절의 말씀 6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형체, 형질, 형상. 그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형체, 형상이기 때문에 같은 고난과 같은 영광과 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같은 것으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같은 것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7절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육군대장 벨 4개짜리가 1등병으로 강등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자기 비하예요. 왜 이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중에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계속 낮추셨어요. 성육신 하시고 40년 33년 고난의 길 가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그 결국에는 죽으셨어요. 이게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이분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고스란히 있어요. 신성을 천국에 무슨 거북이처럼 뭐처럼 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간은 저 육지에 놔두고 제가 간 없이 왔어요. 내가 얼른 가서 간을 가져올 테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동등한 권한, 동등한 영광, 동등한 권세를 갖고 오셨어요. 이 육체 속에 담으셨는데 문제는 이걸 잠가버린 거예요. 이걸 성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의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 상황 봐가면서 야 떡을 만들어 주어라, 야 바다야 잔잔하라, 죽은 자들을 일어나라, 예수님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실 적에는 깊이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 너에게 그런 권능을 주소서. 내 권능은 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고난을 복종하고 오늘 하나님 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죽은 사람 살리고 안전병을 고쳐주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시면 바로 그 나의 능력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저들을 고치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며 죽은 사람들을 살려 놓겠습니다. 권능을 주소서. 100% 하나님의 권능을 기도로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하셨고 당신 속에 있는 신성은 꽉 잠그고 자존심 상해도 모욕적인 말을 듣더라도 때로는 의분이 일어날지라도 절대 이걸 사용하지를 않으셨어요. 꽉 잠가 놓으셨어요. 죽음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적인 말 얼마나 기특해요. 자기 권능이 있는데, 자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참냐. 그 속에는 이 신성의 권능으로 그냥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혼내고 책망하고 한눈에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야, 죽기까지 순종하는구나. 죽기까지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 축복을 주셔요. 한 가지 축복은 너의 구속사역, 너의 구원사역으로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의 축복은 뭐냐? 네가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졌으니 내가 너를 이제 한없이 높여주고 더 높여주리라. 이걸 가리켜 승귀의 신분이라고 그래요. 비하의 신분과 반대되는 단어지요. 비하는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고 승귀는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구절이잖아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라는 것은요 더 이상 높아질 때가 없는 바로 그 꼭지점이에요. 더 이상 높아지지 않을 꼭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지요. 아니 하나님 보좌보다 더 높은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좌로 그를 여기까지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참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분이 가장 높은 자의 자리로 어느 정도인가? 구절이 그랬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은 10절에서는 모든 인생들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11절에서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라는 말은 황제라는 뜻과 같이 가요. 폐하, 왕, 주군, 주인, 온 세상의 왕들이 너를 황제라고 높일 것이며 온 세상에 너를 큐리어스, 주님이라고 높여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이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 말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어디 세상이 그래요. 우리 스스로 높은 곳으로만 가려고 그렇지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올려다볼 수도 없는
그런 영광이고 신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시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높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높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낮은 자, 더 낮은 자, 겸손 또 겸손으로, 자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우리 자신을 온유와 또 온유로 이렇게 계속 낮아지면,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운다고요? 대학교가 나를 이렇게 세워요? 돈이 나를 이렇게 세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그 아이들이 저 사람 아들이 누구래? 그 얼마 못 가요. 그 아들이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이 될는지 몰라요. 그때 되면 아이고 저 사람이 아무개 아버지라며, 오늘의 영광스러웠던 내 자식들이 또 무슨 일을 해서 또 사람들이 도마에 오르게 되고 내 꽃같이 네 명이가 실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교의 신분으로 높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면서 속상하죠. 막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죠. 자존심 상하죠. 나를 뭘로 보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낮아지신 비하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성교의 신분으로 올려주시고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이 세워주시고 내 콧대를, 내 뿔을 크게 세워주는 그런 날이 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온유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은 죽어도 안 됩니다. 주님이 겸손이 없이는 나는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욱해가지고 내가 나올까 두렵사오니 주님 저를 꼭 주님 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심장으로 내 마음을 채워주소서. 날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역시 비하의 신분에 처했을지라도 언젠가는 성교의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 세워주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교의 신분은요, 세 단계로 올라가요. 첫 번째 단계가 부활이에요. 부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무덤에서 시작했어요. 무덤은 인생의 바닥이에요. 절망의 바닥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위로도, 어떤 희망도, 어떤 기대도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끝자락에 그치기까지 왔어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예수님이 무덤의 바닥에서 반등한 거예요.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졌어요. 6시간 달린 거죠.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은 안식일 전날이에요. 이것만 끝나면 안식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절대 시신을 땅에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 안 돼요. 왜? 땅은 거룩한 곳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성지예요. 이 거룩한 땅에 시체는 이 죽음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시체는 생명이 없는 거니까 정결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적에는 이건 부정함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눈에 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서 무덤에 묻어야 돼요. 안식일 오기 전에. 그 문제는 아직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죄수들이. 질긴 사람들이, 목숨이 질긴 사람들이 그럼 왜 못 살아 있겠어요? 이 사람들 내려다가 무덤에 우리처럼 흙 파가지고 묻어버리면 살아있어도 못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무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위 옆에 파가지고 돌로 막았어요.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무개 어디 있나 와서 소리 지르면은 돌문 열고 도망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할 적에 딱 봐서 살아있으면요, 무릎을 꺾어버려요. 십자가 형틀이 이거 보통 잔인한 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무릎을 꺾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성경에는요, 양쪽에 있는 두 강도의 무릎은 꺾었지만 예수님의 무릎은 꺾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왜 꺾지 않았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죽은 사람이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고 죽음을 확실히 확인하고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 비롯한 교권주의자들은요, 두 발 쫙 뻗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주 만세를 불렀어요. 우리가 이겼다. 야,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진짜 골머리도 많이 아팠고 사람들이 막 그에게 몰려들 적에는 나라가 뒤집어지고 종교가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예수가 죽으니까 예수는 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은 예수를 보고 조롱했겠죠. 아니, 남들은 살리면서 왜 저는 못 살아? 아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이게 아주 그냥 말은 잘하고 교훈은 좋은데, 가르침은 좋은데, 아이고, 죽은 걸 보니까 그의 가르침이 이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지금 흑흑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걸 다 아셔요. 육체로는 완벽하게 죽었지만 그 속에 신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신성으로 누가 우는지, 누가 공격하고 누가 비아냥거리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거 이전에 살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신성과 죽은 이 신체 속에, 죽은 이 육체 속에 이 신성이 들어있는 것은 또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무덤이잖아요. 우리였으면 너무 답답하다. 어차피 부활할 건데 하루면 어떻고 이틀이면 어떻고 3일에 부활할 텐데, 하나님, 나 못 견디겠습니다. 나 부활합니다. 당신 속에는 신성을 통하여서 벌떡 일어나고 육체를 살리고 문을 열고 나와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죽은 육체 속에 깃들이 있으면서, 그 어두운 무덤 속에 깃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아직도 비아냥거리고 공격하는, 그리고 당신을 쫓았던 사람들의 애통과 슬픔 속에서 한 시간 한 시간이 견디기 힘든 것을 다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참고 있는 거예요. 낮아진 비하의 자리에서 참고 있는 거예요. 악한 천사의 교만으로 백성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진 것으로 탄식하며 안타까우던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성자를 보니까 얼마나 기특해. 자기 능력이 있는데, 당신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낮은 자의 자세로 낮게 내려가던 그를 이제 반등의 역사, 반전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를 살리시고 무덤문을 활짝 여시고 부활시켰어요. 부활시켰어요.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귀한 신분이 된 거예요. 세상에 살아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맥주가 있어요. 맥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에서 과일나무를 수입해 왔는데 안 자라는 거예요. 과일이 안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과일이 첫 곡식이에요. 첫 과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영광스럽게 우리들 앞에 영광스럽게 쫙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뭐 귀신 들렸다니 뭐하니 할 사람이 없어요.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훈, 주장이 100%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인 자들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백일하게 다 예수님의 진실성이 쫙 드러났으니 부활 자체는 예수님이 옳았다. 예수님이 옳았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귀한 신분이 됐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두 번째 승교의 단계는 성천이에요. 성천 하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두 사람이 보았다면요, 그건 뭐 유령을 보았다, 귀신을 보았다, 아니면 착시 착각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500명이 동시에 착시 현상을 보는 경우는 없어요. 500명이 동시에 보는 유령은 없어요.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하는 예수님은 말이죠, 이 땅에서 저곳으로 가는 거예요. 지역적인 이동, 공간적인 이동이에요. 이것은 죄도 많고 병도 많고 눈물도 많고, 이 땅에서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쫙 올라가시니요,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신체는요, 부활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육안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분은 말이죠,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거는 스토리텔링적인 어떤 추측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생선이랑 밥을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그 육체가 희한한 영체로 변해서요, 먹어도 배설이 안 돼. 배설이. 부활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먹기는 먹었는데 화장실을 안 가. 화장실을. 왜? 음식 자체도 영체 속에서 어떤 신비한 역할을 통하여 전부 다 배설물로 나오지 않냐고, 그 안에서 다르게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적에 한 100명 미만의 사람들, 아이고 저놈. 십자가에 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고 모욕거리였어요. 그러나 승천하시는 예수님 쫙 올라가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딱, 야, 참 우리 주님 진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쫙 느끼고, 예수님께서 쫙 올라가시는 그 영체는 음식을 먹어도 음식이 그 속에서 저절로 분해되어 버리고 저절로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그 자리는 누가 욕하든 누가 뭐래든, 우리가 해와 달을 보면서 욕하고 뭐라고 그래도 해와 달이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지금은 어때요? 2000년 동안 주일만 되면 교회마다 성가대가, 교회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는 책들, 영화들, 그림들, 조각들, 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승귀의 신분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끝없이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도 끝없이 계속. 세 번째 승귀의 신분은요, 재림이에요. 재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되는 그 순간 우리의 성화가 완전히 완성이 돼요. 지금은 절대 성화가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날, 그때는 구원과 함께 우리의 성화가 100% 완성되면서 우리들에게는 굿뉴스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초림 때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로 마구에서 비밀이 숨겨지듯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자로 오셔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를 대동 꽉 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성경에 보면 굴 속에도 들어가 숨, 바다 속에도 들어가 숨어,
이곳에 들어가서 그러면 천군 천사가 체포조를 이루어 가지고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 딱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형벌한다고. 세상에서 가려졌던 정의, 세상에서 숨겨졌던 불의, 악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며 세상에서 높다고 잘났다고 성공했다고 이런 사람들 다 심판하면서 그들을 낮은 자리로 그들을 떨어뜨리시고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또 포기하고 비우고 양보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호군 노릇 아닌 호군 노릇을 하고 그러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심판장에 돼서 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멸관을 씌워주시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얼굴에서 빛이 꽉 나는 거예요. 모세에게서 나왔던 그 빛의 10배, 100배 이상으로 쫙 나면서 옷이 흰빛이 이 옷에서 나는데 제자들이 도무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보여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보여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 정도이라면 나중에 재림하시는 그분이 승귀의 신분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신 그분이 올 적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델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죄수가 됐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도 너무 섭섭한 일을 당했어요. 낮아지면서도 요셉은 겸손과 또 겸손으로 꼭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승귀의 신분 그냥 총리로 전국 총리로 하나님께서 쫙 올리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고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명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화론의 중심은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이 뭐예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생물들은 도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의 진화론 교육은 항상 강자가 되는 법, 점수가 많으면 강자가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면 강자가 되고 연봉이 많으면 강자가 되고 이런 위너가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창조론의 중심은 뭐예요? 창조론은요 적자 생존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선자 생존. 선한 사람들이 살아남고 선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기고 선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리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선자 생존의 그 비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자체는 항상 우리는 낮은 자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높은 자로 끌어올리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330장입니다.